반갑습니다.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고 복으로 복을 전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고 복으로 복을 전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야곱은 가나안에 못 간다고 의문에 사로잡혀 신앙을 저버리는 믿음이 아니었죠.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 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경배하는, 예배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 이 만남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5가지로 말씀에서 뽑아서 한번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힘을 내라. 1절, 야곱이 병들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날이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을 갔습니다. 2절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즉,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야곱이라 하고 힘을 낼 때는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약속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모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 기모성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 제자 되라 명하셨지요. 그것은 내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아직은 제가 그럴 때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지요. 산 정상에 오르면 산 밑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키 큰 사람들은 그 공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버려 두라 라는 신앙은 돌밭에 떨어진 신앙, 잠깐 반짝이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을 날 수 있도록, 힘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힘으로 힘을 내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축복하라. 힘을 낸 야곱이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하나님의 복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요. 2절, 3절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이방인 과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집에서는 응답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아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쌓이면 쓴물만이 나오는 것이지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나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올바른데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만 할 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끝까지의 순종으로 주님의 복을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라. 4절의 내용인데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죽는 이 순간까지 평생을 산 겁니다. 복도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시편 1편 복이 있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하잖아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땅과 후손은 신약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샬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하라. 5절의 내용인데요. 이를 정확히 해석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낳은 아들, 야곱은 이 아들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들은 하나의 지파로 더블 분배를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죠. 6절의 내용을 보면 경계는 있습니다. 제한은 있다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이 만나기 전에 낳은 두 아들만 야곱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 두 아들이 책임지면 돼요. 이방인의 아들로 입양된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의 열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타락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이제는 가나안을 넘어 온 세상에 열방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희생이 있어도 사명을 완수하라. 7절 갑자기 라헬 이야기를 야곱이 합니다.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는 늙은이의 푸념이 아닙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통해 요셉과 그 아들들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아람으로서 하란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라헬이 죽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여인이 야곱을 따라오다가 길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희생이 있는 곳마다 폭발적인 두나미스, 복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희생은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임을, 변화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행여 희생이 있다고 물러서거나 주저앉는다면 그 희생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이런 멋진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요셉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교육이지요. 연말연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주시는 힘으로, 복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교하고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